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하여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토요일 새벽 예배가 토요일 아침 6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줌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복음이 빛나는 밤에 수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아침 묵상 유튜브를 통하여 첫 방송이 되니까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10월 양육반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직장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유튜브를 통하여서 방송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새가족반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이후에 온라인 방문자나 아직 교인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아래 줌 링크로 방문하셔서 저희 새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 헌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레퍼런스를 붙여주세요. 러브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의 나눔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러브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KPCM 신학장학생 선발 결과가 주보에 공지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25일 주일 예배 후 줌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대상은요 등록하신 모든 저희 교인들이고요. 안건은 2019년 20년 재정 및 사역 보고이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every blessing you pour out, come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ve, still I will say,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님은 주시면 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Give and take away,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아멘 새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의 시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에 올립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또한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품 안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human people are so fallen, and we've been so fallen for so long that we actually think that we are the measure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It's striking. We say things like to err is human. And we unwittingly then begin to define humanity in terms of that fallenness, in terms of its brokenness, in terms of its incompleteness. But if you define humanity like that, what do you do with Jesus? What do you do with Jesus who takes upon himself our humanity, yet, as the Bible tells us, is without sin, who does not err? You see, what we get in Jesus and why it's necessary that he become human, what we see in him is true humanity. What we see in Jesus in his incarnation, his earthly life and ministry, is what humanity was meant to be, what humanity was supposed to be, what Adam was created to be, but ruined in his sin and his fall. So as Romans 5 teaches, the first man, Adam, sins, and in his sin, death enters the world. But here comes a second Adam, a true Adam, Christ, who's truly man. And what he does in his humanity is nothing short of remarkable. Because in his humanity, he offers to God everything that we owe God. So in his humanity, in his perfect obedience to God's commands, he offers to God the obedience that actually we refuse to give him and could not give him because of our fallen, sinful nature. And so it's absolutely essential that we see in Christ his perfect righteousness, because he's supplying that righteousness on our behalf. All the righteousness we will ever need is in the Son of God, who took upon himself our flesh, our likeness, our human nature. But not only does he positively supply the righteousness, but on the cross, there our Savior dies. And he pays now the penalty that humanity owed. He dies in our place. We owe God not only righteousness, but now because we didn't supply that righteousness, we owe God our lives, our death, our blood. And Christ takes our place. And he supplies to God the sacrifice in our behalf that satisfies God's demands for righteousness and his righteous determination to punish sin. And so in order to be for us a perfect high priest, in order to be for us a perfect offering, he had to be one with us. He had to take upon himself our nature, and in that nature demonstrate what humanity is, what it was meant to be,
righteous before God, obedient to God, worshiping God in all things, loving Him fully. And He also demonstrates what humanity owes. And when He pays the penalty on Calvary's cross for our sin. And so to be that high priest, a perfect high priest, who also now sympathizes with us, knows our suffering, knows our failures, knows our troubles, knows it intimately because He experienced it in our flesh. He's one who is able now to look to humanity with sympathy and to represent humanity to God with perfection. And so it was necessary that He be made like us in every way.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 is doing very well, staying home, staying safe, washing your hands, and also getting some exercise. Amy, what are you doing? Well, I was writing a timeline for my whole entire life for things that I hope for. Wow, can I see? That must be a very, very long list. Well, since Amy started talking about hope, why don't we talk about hope and what the Bible says? But before we get into it, what does hope mean? What does it mean? Hope means something that we look forward to in the future. That's right. So, what are we all looking forward to, everyone? What are we hoping for? Maybe some of you are hoping that this COVID-19 will be gone. Maybe some of you are hoping that your mum and dad might change your phone or get you a new phone. Whatever it may be, we can look forward and hope for so many things. So, we're going to have a look at 1 Peter, and to open up with, it says that we are God's chosen people who have left homes. Wow, that's a little tricky. I didn't leave my home. Well, I didn't leave my home either, and I'm sure all of us have to stay home even though we don't want to. So then, is the Bible not speaking to us? No, that's not it. Bible speaks to us as well. So it's saying that our true home isn't in this world. However, our true home is in heaven. And how great is that? I'll tell you what this means. Well, remember a few weeks ago, I mentioned that we live on this world, but we're not of this world. So what this means is we aren't of this world, but we're from God, that God has made us. So, because God has made us and because God has chosen us, He has built us a great, wonderful home in heaven. So our true home is in heaven. So, I'll give you an example. So, where are you guys born? Some of you may be born in Australia. Some of you may be born in Korea. Or some of you may be born in a different country. What about your parents? Where were they born? Some of your parents may be born in Australia as well, or in Korea, or some other country. But as long as I know, most of our parents are born in Korea. So they had to leave their homes and come to Australia, settle into Melbourne, into their new homes, right? Just like your parents left their actual home to come to Australia, we are currently living in this world, but our actual home is in heaven. And when your parents first came to Australia, they must have faced so many problems. It could be the culture issue, it could be language barrier, it could be the food they missed, it could be many, many things. And like so, when we live on this world, we may face difficult times. We may face difficult times and hard times, and the world might say this, but God says don't, and God says do this, but the world says don't do it. And we may face these difficult times. However, that's great news. I'll tell you what the great news is. That we have living hope in Jesus Christ. Well, through Jesus Christ, we have this living hope. Living hope that God will protect us in our most difficult times. God will always be with us and protect us, and that He will always be for us. Not only that,
God will bless us. And not only that, that God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go to heaven after this life on earth. So, our life on earth is this long, and it may seem long. It may seem like a very, very long time. However, compared to the eternal heaven that we can go to, it's just not comparable, because it's just so long that I can't even put everything on the screen. And compared to this short life is nothing. So what's the point of living for this world when it's only gonna last for a short amount of time? We can hope for something much more greater. We can hope for, what hope can be greater than this? Why don't we pray so that we can live for God and we can hope for something so great? So let's pause and let's have a think about what we've been hoping for in this world, and let's give it up. Let's give it up and let's all give it to God and rely on God, that God will take care of our lives.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that you always protect us and that you have given us this living hope through Jesus Christ. Lord, help us not to hope for things of this world, for we're not of this world. Lord, help us to rely on you at all times, Lord, and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have given us this living hope of Jesus Christ, through Jesus Christ. Lord, keep us safe during this virus and keep us toge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Bye-bye, guys. Stay safe.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고요. 우리 전선민 학생이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those who are elect exiles of the dispersion in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in the sanctification of the Spirit,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 and for sprinkling with his blood, may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o you.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e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an inheritance that is imperishable, undefiled, and unfading, kept in heaven for you, who by God's power are being guarded through faith for a salvation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오픈도어 선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보고된 전 세계 기독교의 박해가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된 크리스천의 수가 2,983명, 크리스천들을 재판 없이 구금, 체포 또는 형을 선고하거나 수감하는 경우가 3,711명, 또한 크리스천들을 유괴하는 경우가 1,052건이 있었고요. 또한 크리스천들을 향한 강간 또는 성희롱이 8,537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14,645건,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재산이 공격당한 경우가 3,315건,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사업과 일이 공격당하는 경우가 1,979건이 2019년 한 해 동안만 보고된 사항이고요. 보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추세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2007년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억 명에 불과했지만 10년이 지난 2019년에 와서는 2억 4,500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오픈도어 선교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살인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유괴를 당하며 강간과 성희롱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들과 같은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 아니면 이들처럼 비록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지.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예요. 베드로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항상 예수님의 옆을 따라다녔던 1등 제자, 자신 있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어린 여자종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배신자, 그리고 겁쟁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이며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죽은 순교자. 이런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박해와 핍박이 있기 전에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핍박으로 인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1절 말씀에 이 편지를 받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란 단어를 영어로는 exile이라는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흩어졌다라는 표현은 dispersion,
그리고 5장에 보면 베드로 자신이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인데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인 당시 로마를 구약의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은 너희의 진짜 고향이 아니며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는 그냥 흩어진, 아무런 의미 없이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이들이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이며, 여기서 거룩이란 set apart for라는 뜻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셨고, 너희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기억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즉 베드로는 이들이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아닌 지금 과거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이들을 아셨고 이들을 선택하였으며 성령으로 인하여 이들을 거룩한 자로 구별하였고, 예수님이 이들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 피로 이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게 합니다. 현재 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계신가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현재의 고난과 시련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구별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 절망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할 진리는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구원한 그분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흩어진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의 편안한 상황과 환경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큰 자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바뀝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2차 전쟁 당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입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피 맺힌 부르짖음은 연합군이 독일을 이기고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 연합군이 수용소에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연합군 병사 중 한 명이 한쪽 벽 구석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끔찍하고 지옥 같은 절망의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니, 그 연합군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우리를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이 되었을 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 가운데 감옥 안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수갑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시련이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을 수 있어도 우리의 입은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과 발은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삶이 아무리 편하고 고난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기쁨 가운데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더 이상 이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에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소중함을,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질 때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집과 직장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루어냈던 이 모든 커리어를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그저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산은 썩고 더러워지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으니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삶과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미래에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지금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락다운으로 인해 헤어샵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머리카락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삭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발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온 가족이 다 말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요 가뜩이나 설교할 때 인상 쓰면서 소리 지르는데 거기에다 삭발까지 하면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저보고 절대 삭발하면 안 된다고 저를 말렸습니다. 옆에 있던 제 딸 에덴이도 아빠 너무 무서워 보일 것 같아요 라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방이가 갑자기 자기 방으로 가더니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아빠 이렇게 될 텐데 괜찮아요? 그 사진을 보니 제가 삭발하려고 했던 생각이 참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제가 바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남성분들이 마찬가지일 테지만 군대에 있었을 때 참 힘들었고 이 시간이 과연 지나갈까 싶었는데 어느새 전역을 한 지 제가 16년이 지났어요. 지금 군대 시절을 생각하면 미소가 나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추억이 되었고 때로는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롯데리아라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군대 버거라는 것을 판매해요. 군대에 있을 때 지겹게 먹으면서 정말 먹기 싫었던 그 버거인데 지금은 너무 먹고 싶어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시련은 지나갑니다. 언젠가 지금의 시간을 추억하며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올 거예요. 군대에서 전역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에 버틸 수 있듯이 지금 락다운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줄어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참고 인내하듯이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현재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현재의 고난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유산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누구의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약속된 구원을 누가 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약속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얼마 뒤면 네로 황제에 의한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베드로도 죽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앞서 설교 시작에 보았던 북한과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은 건가요? 이들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끔찍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이 그만큼 대단하기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들을 고난 가운데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다른 말로 그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한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를 살리실 것이라고, 즉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천국 유산을 마침내 상속받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두려워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멘. 말씀을 마치며 얼마 전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천국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다. 처음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제가 집에 갔을 때 자녀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며칠이 지나 이 자녀와 문자로 대화하던 중 저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Hard to say it, but I believe it. 지금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였으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기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지키시기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 all the time 이라고 말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이 말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앞으로 과연 어떠한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성령으로 구별받았고 예수의 피 흘려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이 시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 성령으로 구별받은 자라는 것,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현재 상황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시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켜주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나그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비록 우리의 손과 발은 묶을 수 있어도 우리의 입술은 묶을 수 없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찬양하는 입술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을 수 있으시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입술을 묶어 놓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주님을 경배하는 입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편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이라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풀리게 되며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기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찬양하는 인생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묶인 것들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내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의 시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가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를 찬양하며 거룩한 나그네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현재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가득하여 오늘 하루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되어주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주님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어둠을 뚫고 오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보여 사망이 무너졌음을 시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이 시간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주님의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구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이름의 시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시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기 힘든 순간도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산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우리의 진짜 집이자 고향인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떠한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묶인 것들이 풀리며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에 순종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때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It's hard to say it, but I believe it. 여전히 이것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 all the time.